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사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함께 읽기는 5장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승리의 노래를 드보라가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 소제목을 보면 바락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원문을 보시면 드보라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방식이 표현 방식이 일종의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방식, 그 이야기 방식이 아닌 또 역사적 어떤 기술 방식이 아닌 시의 방식을 택해서 오늘 5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역사적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실과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거 시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는 5장은 어떤 대상을 노래하고 있는가? 방금 읽었다시피 5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도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이곳에 5장에 가득 담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장의 이 노래,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그 알맹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노래하였는가? 무엇을 전파하였는가? 그것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불렀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일이 공의로우신 일이라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노래의 형식을 따라서 불러지면 그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이 노래라는 것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듣는 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기억에 남기기도 쉬운 것이 이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은 우리의 일상에서 간단히 계산을 할 때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1단부터 9단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외워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 막내 아들이 구구단을 이제 막 외우고 있는데 아직 9단까지는 수월하게 못 외우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그것을 암기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계산식을 만약에 멜로디와 리듬 없이 그냥 단순히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외운다면 2 곱하기 1은 이렇게 외운다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구단은 노래와 그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암기하기 때문에 더 기억하기 좋은 예입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4장의 일들을 오늘 5장에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히 기억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가 지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드보라 그녀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 감격스러워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나 쉽게 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대에 전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늘 5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이 전쟁의 승리를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또 중대한 것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로 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가운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 의로우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로우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하셨기에 그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이 되는 그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고 또 시스라를 죽인 일들이 그 최종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이 우리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막 영적인 어떤 막 우리가 추구하는 보통 생각하는 어떤 은사들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그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을 잠깐 확인하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이라고 대상을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곳이 가나안이 지파로 쪼개지고 그곳에 남아있던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진멸되지 않았던 남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그 표현들이 있었다시피 그들이 왕성해져서 이제 지방 국가들처럼 커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지파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성장하고 강건하여져서 어제 사장에서 나눴다시피 그 병거를 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불교 절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선시대 되면서 유교를 통해서 박해를 받아서 다 산속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지에 많이 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런 강력한 군사들 앞에 밀려서 산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지방에 다시금 그 원래 살았던 거류민들이 활기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진동하고 막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을 내리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표현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 사사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에돔 세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역 기억나십니까? 지도를 했을 때 우측 요단강 우측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에돔 세일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돔 세일부터 이제 무찌르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지금 다시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진동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떨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고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잘 닦여진 길이 존재했습니다. 넓은 길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대로가 존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경세제 같은 곳, 그 주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려면 그 주요 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도 그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통로에서 이 당시에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지나는 길목에서 통행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통행료를 적은 돈이 아닌 처음에는 적은 돈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욕망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 사람들의 정책이었고 억압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억압 정책, 이 정책으로 인해서 대로에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로가 비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어디로 다녔습니까? 그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닌 것입니다. 산길로 다니고 그 주요 길로 못 다니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 살아가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거류민들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끝이 없는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 욕망의 절제가 없는 이 가치 추구를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라면 아무것도 뒤로 다 하고 그것을 욕망을 쫓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자들은 돌고 돌아서 다른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자본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돈 하는 것인데 드보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는 물질의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 재물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족을 말했습니다. 금욕하여서 아예 무소유를 하라는 것이 아닌 소유하면서 그 관리를 잘하고 그 재물을 관리를 잘하고 주어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 가진 것을 주어진 것에서 자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꿈을 실현하는 가치가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직업을 통해 나의 나라, 나의 욕망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 대로를 두고도 돌아갔던 것,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가치가 이랬다는 것을 한편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까 직업을 얘기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혹시 한번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욕심 안 부리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심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생각할 때 뭐 신학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집사 정도는 아니고 이거 중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이 어떤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6절 이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쳤을까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행동을 그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를 그쳤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때에 그것들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서는 이 순간, 이때에 그 욕망들이 그쳐졌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로디와 리듬에 얹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드보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드보라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통행료를 받고 그들이 추구하는 재물의 그 풍요로움과 재물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 바알 신, 아세라 그 신, 그들을 제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주심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생활을 지금 다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처럼 이 지금 가나안이 추구하는 그 욕망 가운데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다 지금 뒤집고 엎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파하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 대상은 뭡니까? 흰 나귀를 타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입니다. 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들입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는 관심 없고 개인의 그 부를 쌓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노래로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님을 지금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라고 이 노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신부감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추천할 때 드보라 같은 여자가 있다면 네? 그 드보라가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보라가 처녀였는지 이때가 처녀였는지 결혼을 했을 때인지 혹시 저기 돌싱도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 요거는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가 이렇게 멋지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축복 땅에 철병과 많은 물질을 앞세워서 이 하나님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 이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보라 노래가 마냥 그 하나님의 승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사사기에 이제 어두운 일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일들에 대한 또 복선을 지금 하나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소극적인 그 이웃들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이웃보다 자신들의 것을 더 가치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4장에 있었던 전투를 5장에서 노래로 했는데 이 전투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요 어떤 지파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들이 뭐 참여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일하심에 그냥 어떤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을 선택해야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면 그만큼 그 삶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죄송합니다.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돕지 않은 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저주합니다. 반면 참여로 반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3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한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원수는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 영적 전쟁에서 들고 나가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5장 짧게 나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 거류민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 길을 못 다니게 많은 것을 요구했던, 그래서 없는 자들이 오솔길로 다니게 했던 그 안타까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종된 신분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라는 이런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고 놀라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드보라가 아주 멋있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드보라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또 평생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 있습니다. 또 맡겨줄 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도 보면 이렇게 새롭게 하나하나 더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중보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 육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